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복잡하게 말하지 않으면, 간단하게 말하면 그 병은 기도해도 안 되나 봐, 이런 거예요. 혹은 아이고 그 물질 문제는 교회 다녀도 그게 쉽게 잘 안 풀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명절날 우리 주님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곳에 연못이 있는데 가셨더니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누워있던 사람, 그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다들 고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이 한번 훅 돌게 되면 누구든지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데, 진짜 힘든 사람은 안 고쳐지는 거죠. 근데 꼭 교회가 그것처럼 별것 아닌 일들은 다 응답받는 것 같고, 또 남들은 뭐 교회 다니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나는 그런 일이 별로 안 일어나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모세가 애굽 왕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다 얘기했는데도 안 믿거든요. 그리고 될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저러고 있는데, 아니 애굽 왕이 듣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안 믿는데. 그러면서 모세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건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문제에 있을 때 오늘 저는 이 설교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 길을 가다 보면 주께서 이루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렇게 고질병이 있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고 기도해도 안 되고 교회 다녀도 잘 해결이 안 되던 걸 내 길을 가다 보면 주께서 이루신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성경 한 구절을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2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누구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너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 보고 묻는 거예요. 나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이 말은 내가 할 일을 하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환경이 바뀌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뭔가 좀 머리가 좋아져야 되나?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되나? 자꾸 이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의사도 안 된대. 아유, 이거는 요즘 같은 경제 환경에서 불가능하지. 이렇게 내가 이미 판정을 딱 해버리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길을 가. 그럼 일은 내가 할게.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할 거를 내가 걱정할 게 아니라 내가 할 일만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딱 해놨는데, 내가 부르짖으면 일은 내가 할게, 이렇게 약속을 해놓으신 거라고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못하실 것 같아. 아이고, 이건 불가능하지. 이래놓고서는 우리가 내 할 일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러지 말고 다시 묵었던 기도, 그리고 안 되던 것,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다 모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해 보자.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 애굽의 왕에게 뭔가 좀 본때를 보여주라, 이게 아니라 해방시키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의 해답이거든요. 그런데 해답은 금방 안 해주고, 그 바로라고 하는 애굽 왕으로부터 금방 풀려내주지는 않고 자꾸 뭐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파리가 날라오게 하고, 메뚜기가 생기게 하고, 개구리가 나오게 하고. 아니, 하나님 그런 거 말고 그냥 한 번에 요절을 내가지고 그냥 우리 빨리 풀어주면 우리 여기 고생 땅에서 고생하지 않고 그러고 나갈 거 아닙니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빨리 해결을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교인들의 갈급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풀어가네. 그럼 어떻게 풀렸을까? 모세가 특별히 능력이 생겨서 풀었나?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이나 노예살이 하다가 이제는 한번 해보자 하고 의기투합해가지고 막 그렇게 불타는 의욕을 가지고 단합을 해서 바로에게 한번 부딪혀가지고 해결했나? 아니에요. 결국은 누가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왜 하나님이 그걸 질질 끌었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또 그곳에 뭐 이가 생기게 하고 벼룩 같은 게 나오고, 거기에 또 무슨 개구리가 나오고 파리가 나오게 하고 이런 거 할 때 처음에는 다 같이 어떤 생각했냐면, 아이고 되긴 되겠어, 아이고 뭐가 좀 되는 것 같아, 이러고 쳐다보다가 자꾸 문제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오, 하나님이 대단하시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하면서 자꾸 문제에서 시선이 바뀌어서 하나님께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길이 하나님께로 싹 돌아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딱 보니까 모세 그리고 저기 아론이 그렇게 연약한 기도가 시작됐지만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 그 순간부터 가정에서는 기적이 시작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나의 자세가 있어요. 나의 자세. 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 말씀이 잠언서 3장에 딱 나와 있어요. 잠언서 3장 5절로 7절이에요. 이런 어려움 속에 딱 있을 때 하나님 분명히 일을 하시거든. 근데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태도가 참 좋아야 돼요. 어떤 태도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자꾸 머리 굴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문제 있으면 자꾸 힘 있는 사람한테 줄 좀 대려고 그래. 그리고 뭔가 그동안에 있던 경험들을 막 동원하려고 그래. 절대로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오늘도 나는 인생의 담을 뛰어넘어요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면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머리 좋다고 인정하고 자기가 남들보다 조금 똑똑하다고, 남들보다 내가 그래도 조금 두뇌전이 빠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한테 의도맞는 은사가 있어요. 잘 안 풀려요. 그리고 자기 머리를 자꾸 굴리다 보니까 여러분 잘한 줄 알아 자기는. 근데 그 결과가 안 좋아.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머리 좋아도 내 머리는 요 바가지만하다. 요만한 바가지만한 머리 가지고 한강물도 못 재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얼만큼 왔는지도 몰라요.
오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그 공기를 마셨는지도 내가 마시면서도 그 공기의 양도 몰라. 이런 머리 가지고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아이고 난 머리 좋다, 나는 뭐 남들보다, 난 저 사람보다 뛰어나다. 그 사람들도 다 그만큼은 생각해. 그래서 무슨 얘기하면 뒤에서 피식 웃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머리 의지하지 말고, 경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매달릴 때 하나님이 딱 팔 걷어붙이면서 그래,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기도만 해라. 우리 하나님 그러신다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 현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는 여러분, 하여간 이 세상에 최고로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처음은 기도의 양이 요만큼 쌓였으나 이만큼 쌓였으나 똑같아. 왜? 항아리 아구까지 꽉 차야 그때부터 변화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처음은 요만큼 하나 이만큼 하나 기도해봤자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점점 쌓여가면 나중에는 역사하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무릎 꿇으면 해결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릎 꿇으면. 한번 절단해 보세요. 무릎을 꿇으면 해결받는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쫙 이끌어 가시는데 시편 16편 11절 한번 보세요. 시편 16편 11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 팔자가 바뀌어야 돼요. 10년 다니나 5년 다니나 20년 다니나 5대째 예수 믿으나 그냥 거기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러고 다니지 말고요, 예수의 맛을 봐야 돼요. 예수의 맛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선하신 맛을 보라고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때마다 환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보는 맛깔스러운 신앙생활을 하자, 이거야. 하자. 그걸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뭘 하냐면 머리 굴리고만 앉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교회에 얼마나 공로자인데 말이야, 내가 이 교회를 몇 년도부터 나왔는데, 이런 거나 자랑하고 있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있느냐는 건 쳐다보도 안 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정해 주시면 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갈 길을 쫙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가면 인생의 지름길이 되는 거죠. 지름길이.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름길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길이 어디냐 뭐냐 이걸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내 길로 내가 쭉 가면 길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 길이 다 옳은 길은 아니거든. 여러분, 길이라고 해서 다 간다고 다 결과가 똑같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뭐 배 타고 가나 비행기 타고 가나 뭐 가면 다 목적지가 똑같지 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늘에도 길이 있어서 그 길로 안 가면 비행기가 떨어져요. 바다도요, 넓은 바다 같아도 거기에도 길이 있어서 그 길로 안 가면 배가요 암초 만나 침몰해요. 동네방네 다니는 것 같아도요, 그런 차들도 다 길로 다니지 길 밖으로 다니는 차가 없어요.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에도 길이 있다고요. 그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야 그 길, 내가 갈 때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지. 그냥 아무데로나 막 간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길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에이, 내 그럴 줄 알았어.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러는구만.
그건 뭐 교회 가면 맨날 듣는 소리지. 그런데 일주일 내내 밖에서 사상 사람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고 그러면서 명절 기간에 가서 전부쳐 먹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막 하다 보니까 길을 잊어버려, 길을. 그래가지고 길이 다른 데 있는 줄 알아요. 아유, 아무개는 요번에 이래갖고 돈 많이 벌었대. 아유, 누구는 그때 이래가지고서 그거 몸 그 아팠던 거 건강 많이 좋아져서 지금 막 씩씩하게 뛰어다닌대. 아이, 누구는 애가 그 사춘기로 힘들었잖아. 그런데 그 애를 붙잡고 이렇게 상담받았더니 이 애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요즘은 공부하느라고 정신없대네. 아이고, 그래. 그래가지고 길이 그쪽인 줄 알고 자꾸 그쪽이 길인가 보다 이렇게 쳐다봐요. 아마도 여기 그런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길이 저쪽이 길인가 봐, 저쪽이 길인가 봐. 자꾸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데는 다른 쪽에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길이라고 가면 갈수록 점점 처음에는 그럴듯한데 나중에는 멸망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신앙이라고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 막 하면 처음에는 이게 진짜 길이 맞아, 이게 진짜 맞을까 이러고 가는데 점점 가면 생명과 평안이 딱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딱 가면서 이게 결과가 어딘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 결과에 가장 좋은 생명과 평안이 오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인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밖으로 자꾸 뛰쳐나갈 생각하지 말고 예수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돼. 예수 안에 붙어서 딱 있으면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높은 성벽이 되어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그분이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지 못할 때는 성령을 보내서 내 속에서부터 막 성령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영이 연약할 때는 성령님이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더라 이 말에.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큰 복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부자는 왜 천국에 못 가고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 아니, 왜 목사님 문제 해결하는 얘기 쭉 하다 갑자기 부자 얘기하고 나사로 얘기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천국도 못 갈 사람을 하나님이 기도응답 주시겠어요? 천국에도 못 갈 사람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냐고. 천국에도 못 갈 사람을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겠어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부자는 제가 아무리 찾아도 부자의 죄를 모르겠어. 그 사람이 단지 돈이 있다는 것 뿐이지 이 사람은 친구도 많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아주 부드럽게 참 친절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드나들길 좋아해요. 잔치를 벌이면 수많은 하객들이 와요. 그 집의 문턱이 높질 않아. 그리고 잔치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주밀하게 잘 준비를 한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는 건 인품이 괜찮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죽어서도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 집에 보내서 내 동생들이라도 제발 여기 오지 말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형제간의 우애도 좋아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 좋은 사람이 세상에 죽었다고. 그러니 이 부자는 제가 아무리 봐도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지옥 갔을까? 이걸 생각해 보다가 딱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성경에 직접 나와 있어. 본인이 한 얘기예요. 지옥 가 있는 그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6장 30절. 누가복음 16장 30절이에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부자가 그 지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30절 보세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 한다고요? 회개하리이다 그랬어요. 이 부자는
참 사람 괜찮고 주밀하고 아주 신분도 높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다 좋아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과도 우애가 있어요. 부자라고 돈이 남아도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다고 돈이 남는 사람 없어요. 쓸 때가 더 많아져요. 그런데도 그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인데 성경에 보니까 내 동생들에게 죽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가서 이야기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는 거예요. 회개. 그럼 나는 왜 여기 와 있나? 보니까 자기는 평생 회개한 적이 없어. 아, 이거였구나. 교회를 다닐지라도 회개가 없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가요. 아무리 인품이 좋은 사람도 회개가 없는 사람은 지옥 가요. 지옥 가요. 남들이 볼 때도 괜찮은 사람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가 나 목욕했다고 생각하냐? 그래도 내가 내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우리는요, 내가 말이야 교회에 몇 년 다녔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예수의 피로 죄를 씻고 있는가? 내가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죄 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가? 이게 없다면 교회 다녀도 지옥 가요. 지옥 가. 성경 어디에도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이 얘기가 없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우리에게 뭘 요청하냐면 회개하라 그래.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 전한 설교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언제 회개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남들에게 들으라고 하나 진심으로 나의 죄를 고백한 적이 언제였던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은 천국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을 다 보면 아, 그렇구나. 천국도 못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나? 그 사람들에겐 과연 어떤 열매가 있는가? 육신의 열매만 쭈르르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회개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이유는 윤리 도덕 잘하자고 착하게 살자고 다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내 죄 사함 받아야 기적이 일어나고, 내 죄 사함 받아야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죄 사함 받아야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 길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오늘도 그 예수님의 손으로 내 죄가 씻김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그게 길이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인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런 얘기하면 아, 내가 그래서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건 내가 천국 못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 기도 응답 안 주시나? 또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아, 그 무슨 얘기예요? 이랬다 저랬다. 이유가 있어요. 문제만 자꾸 쳐다보고 있는 나에게 문제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분명히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도 문제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면 오늘부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보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 항상 목사가 하는 얘기가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을 쫓아갑시다. 예수만 바라보면 인생 문제 해결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문제를 바라보던 눈을 시각을 딱 돌려서 주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이번에 이런 말씀을 딱 듣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다.
나도 기도하는 사람 되겠다, 나도 내 꿈이 이루어지는 간증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